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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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1장 오늘도 11장까지 왔어요. 삶의 목적을 누구에게 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둬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전체 한번 봅니다. 11장의 교훈.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도 사실은 그들을 시인하게 하여서 온전히 다 구원하려고 그렇게 그들 먼저 이방인들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는 다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려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계획을 고기잡이 고기몰이를 하고 계셔요.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후에 다른 말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보면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을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의 미혹 첫째인, 전쟁 둘째인, 기근, 지진 셋째인, 사망 넷째인, 순교 다섯째인, 천재지변 여섯째인이 일어나겠고 이 일 후에 세계대전의 조짐이 보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인 네 가지야 뭐 잘못되면 그냥 바로 꼭 찍혀버린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25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도 아까 제가 증거했죠. 계시록 말씀에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다라고 7장 1절에서 7절까지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 전체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복음의 비밀을 밝히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과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기억하시죠. 1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도 누구예요? 바울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여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성인인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국 중에서 소유로 택하셨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셔. 이사야 60장 15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야훼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4절에 그에게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3절에도 2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사장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은혜는 아닌 거죠. 은혜는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잘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6절에 말씀하죠. 이러한 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심판 중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꺼져가는 부실을 남기듯이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에스라 9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함을 입었어요. 은혜로 남겨진 자들. 이사야 1장 9절에도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꼭 고모라 같았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모두 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남은 자.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할 때가 됨이라. 완악해진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은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므로 자신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7절부터 보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죠. 완악해진 남은 자들, 그들은 잘못된 사상 때문에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죄악을 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결과가 되죠. 이와 같이 진리는 비진리에 거치는 돌이 되고 올무에 덫이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죠.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뭐예요? 율법이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사명이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하고 있죠. 이는 주께로부터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해요. 자신의 이방 선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인하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케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방 선교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뒤로 하고 이방 선교에 힘씁니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넘어 복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구속 섭리를 알고 믿고 있었던 거죠.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인정이 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또한 바나바와 그 친교의 악수를 한 그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갈 것이다. 나뉘어서 가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갈 것을 명령받은 사도행전 22장 20절 나더러 또 이르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2장에 받은 거예요. 사명을. 참감나무인 이스라엘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지가 꺾여졌으나 참감나무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란 뜻이죠. 이방인 성도는 돌감나무로 참감나무에 꺾여나간 가지의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 13절부터 나오죠.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8절부터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속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충만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여기까지 읽었네요.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리고를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더미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문함심을 보라. 넘어지는 가지에게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말씀하죠. 예, 참감나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지가 꺾여졌으나 참감나무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뜻이죠. 이방인 성도는 돌감나무로 참감나무에 깎여 나간 가지의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예. 15절이죠.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옳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예외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감나무 가지도 접붙임을 시키는데 하물며 참감나무의 가지를 접붙임 못 시킬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그죠? 낮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원 돌감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이야 얼마나 저게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감람나무예요. 호세아 14장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내바는 백향목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두려워해야 할 이방 성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감나무 가진 이스라엘도 범죄할 때 아끼지 아니하시고 찍어버리셨으므로 돌감나무였다가 접붙임을 당한 이방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죠. 이는 유대인들의 범한 교만한 죄에 대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렇겠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쓴 것뿐이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택함받음을 인하여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죄악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그렇죠? 예,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긍하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로 인해 보존되는 가지이죠. 다니엘 4장 15절에도 14절에도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래야 뿌리가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접붙임을 받았고 18절에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면 뭐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바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꺾였다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가지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15절에 보면 제가 지금 읽은 데가 다니엘 4장 14, 5절이에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르스 이스려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뿌리를 잘 보존하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죠. 본문 로마서 11장 1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다니엘 4장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구약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면,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증거만 하면 됩니다. 하라시는 것만 그냥 하면 되고 결과는 하나님이 열매는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밭을 매도, 그죠? 물과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농부입니다. 열심히 심고 가꾸기만 하면 돼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번복하지 아니하신다. 시온에서 나올 구원입니다. 시편 14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잠시 버려졌다가 회복되죠. 이사야 54장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신약인데 구약 증거가 엄청 많죠. 이게 쌍이라는 증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긍휼 얻음이 되는 유대인의 불순종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으로 긍휼을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증거합니다. 깨달아 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로 삼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와 경륜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정죄당한 불경건한 자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2,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걸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게 아닌 거래요.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과 같죠. 20절 말씀과 믿지 아니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둘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이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예,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죠. 주로 말미암아 구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으로 말미암는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증거하고 있죠. 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래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곳이로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증거하고 있죠. 이러한 구원 교리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사야 55장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내 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무가치한 존재인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죄인들인 우리까지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당히 느렸어요. 그죠? 진척이 느렸었죠. 빠르게 다닐 이유도 없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할 일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하고 기차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자동차의 목적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죠. 핸드폰의 목적은 소통이 온전하고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들은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고장나면 바깥에다 내다 버립니다. 목적이 끝났기 때문이죠.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버리는 물건들이 참 많아요. 근데 버릴 데가 없어요. 어디다 버려야 할지는 모를 정도로. 어떤 때는 소파를 버린 사람, 장롱을 버린 사람, 컴퓨터를 버리거나 TV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것들이긴 하죠. 자기 수명을 다했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 아니면 사양에 뒤떨어진 것들도 멀쩡하게 잘 되는 것도 버리기도 합니다. 물건의 목적을 다하는 사람들은 되게 과감하게 버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도 삶의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그 총회헌법 요리문답 제1번에 보면은 장로회 총회헌법이네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1번에 요리문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목적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저는 재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다가 뭐가스럽거나 뭐가 보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왜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돔 땅으로 가던 롯은 세상에 깊이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물질이 넘쳤던 소돔 땅은 잘 사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비교가 되죠. 세월이 흐르자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고, 반면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나갔던 롯은 소돔 땅과 함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알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들을 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죠. 성도들의 삶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해야 되죠. 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리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명을 받아 사명자가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어떻게든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붙들리죠. 하나님도 참 끈질겨요. 그냥 딱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끝까지 설득을 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하소연하는 현장으로 모세가 찾아가게 되죠. 모세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땅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는 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모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만 그것을 모세처럼 딱 한 번에 알아먹고 바로 행하지를 못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방황하면서 그러면서도 흘러가는 나중에 그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아주 우둔한 자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세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명이 없는 모세를 모세를 뭐에다 쓰겠어요? 그 사명이 없다면. 그렇죠? 모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주셨다라는 것, 사명이 없는 모세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고향과 자기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은 훌륭했고 그들의 결과는 놀랍게 나타났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다가 결국 사자굴에 빠뜨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고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죽기를 기를 쓰고 뭐 죽여라 하고 달려드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옥에서 풀려나게 해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안 나. 나는 그냥 안 나갈 거라. 나를 죽여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기가 질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에스더에는 하만이라는 인물과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만은 자기 출세의 성공을 위해 사는 자이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이기에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는 아주 미워하면 못마땅하죠. 눈에 가시예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해서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 그러는 바람에 그 장태에 자기가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반면 모르드게는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만을 높은 장대에 달리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잡으면 성공하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잡았다고 성공하고 행복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죠. 좋은 집을 짓고 즐겁게 하는 취미를 만들고 좋은 술을 먹고 더 좋은 마약을 찾았다고 행복과 감사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 되면 온 나라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고급 술집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게 되죠. 요즘 중국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룻밤 호텔 숙박료가 5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한 끼 식사가 2,5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거 참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살면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바꿉니다. 몇 가지를 바꾸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별로 할 것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2, 3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할 게 없으니까 새와 짐승과 걸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것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신령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뭔가 허전해가지고 막 자꾸 채워 넣어야 직성이 풀려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문화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 우상, 음란, 쾌락 우상, 돈 우상, 건강 우상, 음란, 쾌락 우상, 첨단 과학 우상, 이 모든 것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우상들이다. 이것들만 있으면 잘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현대 우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잔인해지고 더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더 많아지죠. 행복과 편안하기보다는 더 많은 불안과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 통계 2018-19년에 보면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4세로 OECD 국가들의 평균 80.8보다 길었다고 그러네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기대 수명이 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5%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카나다나 미국은 88% 정도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자살률은 최고로 높은 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현실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세요. 음악가 핸델은 그가 작곡한 메시아로 유명하죠. 핸델은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몇 편의 가곡이 실패하면서 그의 라이벌이 공격을 해오면서 이제 핸델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러죠. 그때 핸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감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24일 만에 작곡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능력이 끝이 났다고 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신 거죠. 핸델의 합창곡 제44번 할렐루야의 작곡을 완성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면서 하는 말이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오 주여
외쳤습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뵙게 되죠.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죠. 여호수아의 인생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하여 땅을 얻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했는데 그만 더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그까짓 했다가 인간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그만 패하고 말죠. 그래서 크게 낙심한 여호수아가 왜 전쟁에서 졌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죠. 외투를 갖다 감추죠. 아간이 앞선 여리고 전투에서 전쟁에 전념하지 않고 욕심이 생겨 검은 보화와 값진 옷을 숨겨두어서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부정을 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움을 하는데 탐욕을 가진 사람이 생기니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목적을 잘못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목적을 품을 때 내가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안 되고 사회가 잘못 가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삶이 값진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의 어려운 삶이죠. 이사야 33장 5, 6절에 야훼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면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생명력이 넘치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은 목적에 따라 삶의 양식이 달라져요. 예전에 TV에서 우연히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산속 생활을 혼자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궁금증과 호기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느낀 것은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심각한 상처들을 모두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각한 상처들을 모두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 자기 몸 건강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랍니다.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지 않으니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은 자식들과 아내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또한 품고 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두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하셨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이 싫다고 산속에 혼자 살다간 인간의 생명은 어디로 가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겸손히 찾아오면 우리 인생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됐죠.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결국 천국으로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옛날 동화에 왕궁에 살던 왕자가 자기를 사랑해줄 신부를 구하기 위해 왕궁을 나섰죠. 고의로 가난한 자로 변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농장에 비천한 일꾼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왕자는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되죠. 농부에게 딸과 혼인시켜주기를 간청했지만 천한 일꾼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왕자는 농부의 딸을 지극히 사랑해서 두 사람은 도망쳐 결국 결혼합니다. 두 사람 왕궁에 있는 성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왕궁에 있던 왕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차를 타고 성문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왕실 근위대가 동원되어 환영식을 거창하게 열어줬어요. 농부의 딸인 신부는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죠? 묻습니다. 근데 왕자가 나는 왕자랍니다. 당신은 비천한 나와 결혼했으니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였어. 이제 이 모든 영광은 다 당신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비천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주님의 장차 미래에 우리들의 천상의 왕이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환영을 받고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적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죠. 돈을 위해 사는 사람,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 잘못된 목적은 잘못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행하면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큰 일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하는 일, 식당에서 하는 일, 사무실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부모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는 것.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것. 이번에 우리 그 송년회 갔을 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난 분들이 저보고 아주 좋아지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보기에 아니 그렇게 몸이 많이 아파서 수술도 대단하게 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 그냥 어떻게 저렇게 보기에 얼굴빛이 좋아 보여? 이렇게라도 드러내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마음밭들이 돼야 되겠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들이에요.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